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하시고 또 가정 보살피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헌신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또 자녀들에게 결실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은, 그런 제목입니다.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은. 요즘 그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 가정도 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낮에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에 할머니가 오셔서 딸 3살짜리 딸을 돌보는데요, 늘 이렇게 돌보고 자녀들에게 잘 해줍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퇴근해서 부인보다 늦게 집에 왔는데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어머니께서 와서 딸을 잘 돌보시고 저녁을 드시고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이제 식사를 하고 딸아이 방으로 가서 이제 잘 자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이 볼에다가 뽀뽀를 해주고 잘 자 하면서 나오는데 이 딸이 눈을 번쩍 뜨더니만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한참 뜸을 들이더니만은 아빠, 너네 엄마 오늘 왔다 갔어.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할머니 계시고 손녀 있고 또 엄마 아빠 있고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도 생각할 수 있고, 할머니가 참 저 아이에게 잘해주었구나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핵심 요소는 이 3대가 살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구성원은 부부구나 하는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할머니가 이 손녀에게 잘해주어도 그 잘해주는 것이 도리어 버릇나쁜 그런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는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버이주의지만은 이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은,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다 결혼하실 것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부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결혼해서 살아갈 그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부부가 가정에서 중요한 구성원이고 또 부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 부부가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은 3가지예요. 늘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있다. 첫째는 이 갈등이 대립이 아니고 협력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립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갈등하고 대립하라고 부부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다. 무엇이냐? 협력입니다. 협력. 두 사람은 협력하는 사이예요. 18절 앞부분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6째 날 아담을 먼저 만들으셨잖아요. 그 아담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 불완전하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원치 않다는 말씀도 아니고요, 5째 날까지 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좋지 못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데 사람 쪽에 봤을 때는 이 아담에게는 외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나은 하와를 생각하신 거예요. 더 나은 존재 하와를
생각하시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18절 뒷부분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할 때 우리 여자분들은 좀 기분이 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야 뭐 성경 말씀을 늘 대하고 접하니까 이 말씀에 익숙한데요. 여성 운동가들은 이 말씀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왜 우리 여자가 남자를 돕는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하는가? 이 말씀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은 여자를 대단히 높이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띨띨한 사람이 똘똘한 사람을 도웁니까? 똘똘한 사람이 띨띨한 사람을 도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띨띨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 도우면은 똑똑한 사람은 그 도움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가서 집에 가서 애기나 보라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여자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 저 띨띨한 남자들을 도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대단히 똘똘한 존재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어느 정도 이 지혜가 있고 총명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이름 지어주는 것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짐승이 한두 가지예요. 그 많은 짐승들, 공중의 새, 들판의 짐승들, 또 육축들 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주고 머리가 나쁘면은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예를 들면은 앞쪽에 원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한 10번째 지나고 나서 원숭이를 까먹고 곰이 나왔는데도 너 원숭이다 하면은 짐승들이 웃을 거예요. 데모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이름을 딱 그 짐승에 맞게 지을 뿐만 아니고 그 이름을 생생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대단히 총명합니다. 진화론은 여러분 더 열등한 것에서 점점 좋아졌다 말하는데 그건 과학도 아니고 엉터리예요. 엉터리.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월등했어요. 그 많은 짐승들의 이름을 아담이 일일이 기억하면서 이름을 탁탁 맞게 지어주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망가졌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는 게 좋습니다. 많이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들으면요, 그 말이 욕 같은데 사실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대단한 존재였는데 아담 하가 타락하는 바람에 죄가 들어와서 망가졌는데요. 망가져도 우리 사람이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몸의 신비한 육체의 이 세포라든지 게놈, 우리 설계도까지 사람들이 다 찾아내잖아요. 망가져도 이 정도인데 원래 아담 하와 그때로 돌아가면 대단한 것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총명했는데 그 똑똑한 아담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이 자부심을 가지고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나는 울트라 똑똑이다. 나는 짱 똑똑이다. 나는 뭐 요즘 아이들 말하는 대로 나는 캡 똑똑이다. 뭐 모스트 하이 똑똑이다. 하나님께서 똑똑한 그 아담을 도우도록 여성을 만들었어요.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똑똑한 거예요. 여자분들을 보고 머리 나쁘다고 말하고 잘 모른다고 말하면 굉장히 괘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이 그렇게 머리가 좋아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하와가 그냥 준다고요. 주면은 아무 말하지 않고 덥석 받아 먹어요. 그러나 이 여자 하와는 사단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잘못된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그래도 이 하와는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결국은 뚝 따먹은 것입니다. 여자는 인격적으로 남자와 차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동등해요. 여자는 기능적으로 남자보다 더 똘똘하기 때문에 똘똘한 그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남자들을 도우고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문에 사람인자가 있습니다. 사람인자 그 한문은 글자 자체에 메시지가 있잖아요. 단어의 메시지보다 글자 모양의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인자는 이 사람 두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겠죠. 어느 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이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받쳐주지 않으면 꽈당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대립의 관계가 아니고 협력의 관계예요. 기대는 쪽을 생각해 보세요. 기대는 쪽에 받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기대겠어요? 남편이 기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내가 기대는 존재가 되고 그러면 역할을 뒤바꾸어서 남편이 갖다 바쳐주고 아내가 갖다 바쳐주고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은 협력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부부는 이 협력의 관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상처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니에요. 상처가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다. 21절, 22절, 23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아담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가슴에서 하나님께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빗대 하나가 빠졌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살로 이렇게 메꾸어 주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최초의 이 마취 아니에요, 마취. 이 마취 약이 발견된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림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수술을 할 때 의사들이 사람을 이 말뚝에다가 양손 양발 꽁꽁 묶어 놓고 칼을 가지고 배를 가르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고통을 참지 못해서 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최초로 마취를 한 이 역사적인 사실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심으로 뭐 갈비뼈야 나와라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손수 아담에게 마취를 시키시고 그 가슴 쪽에 찢으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내시고 그 다음에 살로 덮으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그랬죠.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이 하와 아내에게 갈빗대를 하나 뽑아주는 바람에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도 전부 다 이 양쪽에 갈비뼈가 있는데 하나가 적습니까? 한번 남자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틀리면은 부끄러우니까 1번 갈빗대가 하나 적다. 그러니까 양쪽에 갈빗대가 똑같이 있는데 하나 적다는 거예요. 하나 적다. 2번 똑같다. 3번 모르겠다. 4번 나 지금 너무 바쁘다. 그럼 몇 번이겠어요?
하나 적습니까? 하나 적지 않아요. 똑같아요. 어떤 분이 소아마비 장애를 입었는데 결혼을 하면 여러분 소아마비 장애를 입은 아이가 소아마비 장애를 입은 부모님이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소아마비로 태어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담에게는 갈비뼈가 하나 적지만은 그 후손은 정상적으로 똑같다고요. 그 유전이라는 것은 유전 정보가 물려지는 것이지 갈비뼈 하나 적다고 갈비뼈가 하나 적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뭐 저 어릴 때 이 소 꼴을 벤다고 나들 가지고 많이 그렇게 친구들 하는 거 봤는데 어떤 친구는 꼴을 이렇게 베다가 이 손가락 하나가 싹둑 나가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때 뭐 지식이 없었던지라 금방 갖다 붙이면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거 모르니까 그냥 놔두다가 그 아이가 결국은 손가락 하나 없는 상태로 일생을 살게 되었는데 만약에 그렇게 손가락 없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나중에 결혼을 하면 여러분 그 후손 중에 손가락이 하나 없습니까? 아니에요. 손가락이 정상적으로 다 있다고요. 5개. 그런 것은 유전이 안 된다고요. 그거 유전되면 큰일 나게요. 우리 부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를 입고 계신 분 장애우들이 많겠지만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장애를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부활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어서 장애가 없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토록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 하와를 이제 아담 앞에 데리고 왔더니만은 아담이 그 여인을 보고 얼마나 놀랐어요. 그래서 아담이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와 앞에 고백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의사들은 내가 어떤 수술할 일이 있어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의사나 간호사들은 상세히 알려줍니다. 처음에 가면은 이름까지 확인하고 그냥 이 손목에 이름이 있는데도 이름 반드시 확인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 알러지가 어떻고 해서 뭐 부작용이 있는 거 쭉 묻고 꼭 나중에 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 왜 여기 왔느냐 물어요. 그럼 내가 이런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왔다. 구위까지 본인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렇게 지금 다음 순간에 마취가 들어가고 마취 들어갈 때 의사가 네 어느 부분에 이렇게 해서 칼을 대고 그리고 그 아픈 부분에 끄집어내서 잘라야 된다. 그리고 다시 봉하고 너 수술이 끝나고 나면 몇 시간 뒤에 마취가 깰 것이다. 설명을 쫙 해주는데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시키기 전에 아담에게 그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설명을 했겠지요. 그냥 덮어놓고 막 아담을 잠자게 하고 이 옆구리 찢으셔서 갈비뼈를 뽑아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참 너 외로워 보인다. 너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는데 말이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돕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리라. 그리고 너 지금 이 순간 지나면 마취가 들어갈 것이다. 마취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의 가슴을 가르고 갈비뼈를 뽑아내고 그 다음에 살로 채울 것이다. 그리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 너의 돕는 배필을 만들 것이다. 그 설명을 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설명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두렵고 생각만 하면 벌벌 떨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얼마나 다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죄가 들어와서 이 죄성 때문에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기뻐하기란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지 않지만은요. 우리 대개 사람들의 죄성은 남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은 그 마음이 좀 불편한 그런 구석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기쁘게 할까? 아담을 기쁘게 할까? 아담이 어떻게 하면 외로워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아담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마취시키시고 이 옆구리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아담이 마취에 깨고 나니까 전혀 아프지 않았을까요? 죄 짓기 전에도 아픔이란 것은 조금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여인들이 아기를 놓을 때도 그 상고가 조금은 있었다고요. 전혀 없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취에 깨보니까 내 이 옆구리에 통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취되기 전에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다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데 기가 막혀요. 그러니 그 입술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고백이 나오죠. 이 고백은요, 가만히 보면 두 가지예요. 여기 이 서양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물을 줘보세요. 선물 주면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선물을 이렇게 주니까 보는데 쫙쫙 이렇게 찢어요. 포장지를 쫙쫙 찢고 그 다음에는 케이스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드러내서 들들이 말하면 막 웃고 좋아하고 기뻐해요. 참 머쓱하고 쑥스러운데,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기 사람들이 더 성경적이라고요.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가서 집에 가서 뜯어보면 뭐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준 사람이 알 길이 있나요? 그런데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렇게 열어보고 막 웃고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그것은 바로 선물 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고 감사의 표현이에요. 지금 아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렇게 꼭 맞는 사람을 주셨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야, 저 녀석이 이제 철이 들은구나. 나를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네.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께 먼저 간접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난 뒤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잖아요. 그 여인이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당신은 나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잘 알지만은 참 그것을 잘 못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사실은 이 고백을 받아드시면은 윤택해진다고요. 행복감이 들어온다고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입니다. 살 중에 살이야. 그렇게 고백하면은 그 고백을 날마다 받아드시고 그 마음속에 행복감이 스며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세워주는 것입니다. 상처가 아니고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세워주고, 하나님도 세워주고 여자 자신에게도 세워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어느 조사에서 40대 50대 이 주부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지금 현재 가장 버리고 싶은 1순위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무엇이겠어요? 남편이다 그랬어요. 1순위.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분 아무도 없으시고 우리 믿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남편 버리고 싶은 1순위다 말할 때는 우리 남자들이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아담의 이 고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니까 이 고백 하나 하면 우리는 남자들은 두 가지를 얻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표현도 되고 또 내 앞에 있는 배우자를 향하여서도 감사하고 사랑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게 져주는 삶을 살아라. 져주는 삶을 살아라. 져주는 삶을 당당하게 멋지게 져주는 삶을 살아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1, 2, 3 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1, 2, 3. 사실은요, 우리 남자들은 인정을 받기 좋아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사실을 인정해 줘야 돼요. 좀 엉터리 말을 하고 막 허풍이 있는 것 같아도 그 말을 인정해 줘야 되지. 그거 막 티방을 넣고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은 그 큰일 나요.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공감을 받기를 좋아해요. 여자분들이 막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적인 분야의 이야기를 하면은 남자들은 그거 막 무시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복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 전략을 잘 써야 돼요. 1, 2, 3. 1이 무엇인가 하면은 1분 동안 말 안 하는 거예요. 1분 동안. 여러분 1분 동안 말해도 말이 상당히 깁니다. 1분 동안 말하고 2는 뭔가 하면은 2분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3은 무엇인가 하면 피드백이라고 그러죠. 내가 1분 동안 말하고 상대방이 2분 동안 말하는 것을 듣고 3은 3번 반응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분 동안 3번 반응이 아니고 그때 3번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이에요? 여기 사람들 잘하잖아요. 그래, 맞아, 정말 멋져. 그렇게 대받아 쳐주면 대화가 잘 풀리고 상대방이 남자든 여자든 인정받는 욕구가 채워지고 공감받는 욕구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대개 여자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저 남편을 보면서 남편은 참 무뚝뚝하고 표현을 할 줄 모른다 그러는데, 근데 사실 여자분 하기에 달렸어요. 이 남자들은 일 중심이기 때문에 목표 지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논리를 상당히 따집니다. 논리로 따지면 여자분들이 당할 수가 없지요.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감성보다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일 중심이기 때문에 여자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이 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바로 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벌컥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자분들이 맞받아 치면은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하와는 그럴 때 맞받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이틀만 지나면은 틀림없이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리라.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전략상 2, 3일을 물러서는 거예요. 전략상입니다. 전략상 물러난 거예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앞쪽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고 뒤쪽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전략상 2, 3일 물러가면 남자들은 이 이성적이기 때문에 다시 금방 돌아온다고요. 감정 올라갔던 게 싹 내려오고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야, 이거 내가 왜 이런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했나, 이렇게 화를 냈나, 그렇게 지금 조금 후회하는 그 논리가 서 있는데 2, 3일 뒤에 조용하게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다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나서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을 한다고요. 여자분한테 달렸다고요. 같이 절대적으로 받아치면 안 돼요. 그 심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의학자인 엘리 게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화를 많이 내면 수명이 얼마나 단축되는 줄 잘 아실 거예요. 수명이 많이 단축됩니다. 화를 자주 내면은요, 많이 단축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보약을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라니 기뻐하라. 의도적으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게이스라는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화를 확 낼 때
이 숨 기운이 있잖아요. 숨이 나가잖아요. 그 바람이 샥 나갈 때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콧기운 그랬는데 바람이 싹 나갈 때 그 바람을 공기를 모은 거예요. 이 속에서 나오는 분노하는 사람의 공기를 모아서 그걸 시험관 속에 넣어서 이 차가운 액체 성분이 많은 공기를 이렇게 부딪히게 하면은 그 놀라운 것은 거기서 이 침전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닥에 깔아앉는 찌꺼러기가 생기는데 그 찌꺼러기가 3가지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색깔별로 구별하면 밤색이 나오고 진한 밤색, 그 다음에 회색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복숭아 색깔이 나오는데요. 이 진한 밤색은 무엇인가 하면은 분노할 때라는, 분노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슬픈 고통스러운 그럴 때 숨을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회색이 나오대, 회색. 그 다음에는 후회할 때 있지 않습니까? 후회할 때는 복숭아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밤색, 분노할 때 그 침전물을 주사위에 넣어서 흰지에다가 주사를 했더니만은 몇 분 뒤에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지를 통하여 발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1시간 동안 확 분노하면 말이죠. 1시간 동안 좋지 않은 것이 나오는데 그 1시간 동안 나오는 그 독성 물질은 사람을 80명 죽일 수 있는 독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은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을 분노를 일으켰어도 안 되고 내가 분노했어도 안 됩니다. 두 분이 오래오래 살고 싶으면 분노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세워주면 됩니다. 세워주는 곳에 기쁨이 있고 세워주는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도 이 유머를 많이 넣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너무 이 생활에 쪼들리고 힘들어서 그런 여유가 없는데요. 어떤 분이 그렇게 아내에게 유머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일 우리 경복궁에 가자. 그러니까 뚱따지같이 경복궁에 가자 하니까 이 부인이 아니 경복궁은 왜 경복궁에 고궁에라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경복궁에.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말을 받아서 우리 처가댁에 간 지 오래되었잖아. 경복궁에 가자. 그 세워주는 말이에요. 유머를 해도 세워주는 말이에요. 배우자를 향하여서 세워주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면은 그것이 바로 상처로 이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분노의 앙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 하와를 통하여 부부 사이의 관계의 아름다움은 세워주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존이 아니고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백범김구 선생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서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범아 너 일생 동안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말하리라, 말씀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조국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백범아 너 일생 소원이 무엇이냐 또 물으신다면 나는 어김없이 말하리라,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세 번째, 백범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말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고백하리라. 조선이 독립하는 것입니다. 독립을 이야기했어요. 독립. 24절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습니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거기 여러분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은 부부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인데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과 관계를 두절시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두 사람이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었을지라도 부모님과 관계를 더 좋게 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관계를 끌어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20몇 년 동안 살 동안에 부모님을 많이 의존했는데 아내나 남편이나 이제부터는 부모님을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의존하지 말고 두 사람이 주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두 사람이 독립을 하라는 것입니다. 독립. 백범 김구 선생님이 독립이요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독립이란 말 속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우리 조선이 일본 땅에서 벗어나서 일본에게서 벗어나서 독립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조선 사람이 조선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은 엄마 아빠를 많이 이제까지 의지했는데 이제 엄마 아빠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가정 내 가정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책임지겠습니다 말 속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수고. 책임과 수고는 늘 같이 따라갑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는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너희 두 사람이 지라. 자식 놓으면 자식도 너희들이 책임지고, 의견을 나눌 때도 너희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눴고,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먼저 의논하지 말고 너희 두 사람이 기도하고 너희 두 사람이 의논하고 너희 두 사람이 책임지고, 그 책임을 지면은 수고를 너희들이 하라. 그 수고를 부모님에게 넘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일본에 1960년대에 도쿄 올림픽을 하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하는데 스테디움을 짓는데 스테디움이 적어서 확장 공사를 하는데 그 부근에 있는 집들을 이제 다 부수고 경기장으로 넣는데 말이죠. 3년 된 집을 이제 다시 부수려고 지붕부터 이렇게 드러내는데 그 지붕 속에 보니까 도마뱀이 있는데 도마뱀. 도망가지 않은 도마뱀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꼬리 중심 부분에 못이 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불러서 도대체 이 못을 언제 박은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3년 됐다는 거예요. 3년. 틀림없이 지붕을 일 때 그 못을 박았는데 딱 3년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마뱀이 어떻게 못에 그렇게 찔려서 꼼짝달싹도 못하는데 움직이겠지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았겠어요? 사람들이 하도 신기해서 떴던 지붕을 그만두고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며칠간 관찰을 했더니만은 보니까 이 다른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더니만은 못에 찔린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이에요. 먹이를 갖다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도마뱀 신기합니다. 그 말 못하는 짐승이라도 책임이 그 속에 있다고. 책임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책임이 있고요. 그 책임이 있으니까 수고를 하잖아요. 3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책임과 수고를 알려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3년 동안 그렇게 해서 도마뱀이 못에 찔려서 있었지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실 때는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그 독립이란 말씀 속에는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그리고 수고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책임과 수고를 말할 때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책임은 느끼지만 한계를 느껴요. 경제적인 생활을 할 때도 책임을 느끼지만 한계를 느낍니다. 수고를 하지만 다 메꿀 수가 없어요. 내 수고가 다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 메시지예요. 너 지금부터는 부모님을 어릴 적에 많이 의지했지. 독립하라. 부모님 의존하면 안 돼. 부모님 얼마 있지 않으면 세상 떠난다. 부모님 세상 떠나면 너 어떻게 할래? 결혼하자마자 부모님을 의지했던 그것을 점점 이제 옮겨서 너 책임과 수고로 옮기고, 책임과 수고로 한계를 느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해서 부모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고 밀어주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도 많이 안 해요.
하나님 많이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밀어주고 부모님이 받쳐주고 나는 의존만 하면 되는데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눈 뜨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나를 도와주는데 나를 밀어주는데.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 싹둑 잘라버릴 필요가 있어요. 의존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자식이 책임을 느끼고 수고를 하면서 독립된 그 상태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아버지,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드는데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자식 양육하는 지혜도 이렇게 없는데 하나님 내 한계를 느낍니다.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하라는 말씀 속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우리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님하고 달라서 의지하고 쳐다보면 철저히 거두어 들이시거든요. 거두어 들이시다는 말씀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부 사이의 아름다움은 독립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쓰십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용서함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용서함 받을 데가 없다. 가정에서 인정함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인정함을 받을 데가 없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 사랑을 받을 것인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디에서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는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인 나입니다. Husband and wife. 아내와 남편이 아름다움을 이루면 그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은 용서와 사랑과 인정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